안녕하세요. 7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회 되오신 여러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인데요. 신명기 7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이 기억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 두 번째 설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은 가나안 정복 시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였냐면 1절, 2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들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협상도 하지 말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요.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가서 그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고 자녀들 또한 그들과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의 제단을 헐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여신상과 조각한 우상들을 모조리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 시에 그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 땅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러한 승리의 보장에 이어서 경고 또한 잊지 않고 있는데요. 가나안 입성 후에 꼭 그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꼭 해야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그 우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손도 대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신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집 안에 들여놓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설교를 그대로 따랐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에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단 두 가지 부탁이 있었죠. 오늘 신명기 7장에 이야기한 두 가지 부탁. 그들이 명심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 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는 거였죠. 그들이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실제 가나안이라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요, 이 딱 두 가지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따르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행동을 악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기구했습니다. 443년간 애굽의 종살이, 또 자기들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노예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여전히 자기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소유란 것이 있었을까요?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들에게 소유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의 꿈을 안고 들어와서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의 자유 속에서 결정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들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모세가 경고했는데 딱 두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유익 앞에 자유 앞에서 딱 그 두 가지만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